생기의 본질은 뭐더라? 네? 진선미. 진선미를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어떤 사랑이 된다? 네. 진실한 사랑이 된다. 아, 그야말로 선한 사랑이 된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 그런데 성경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한 언어는 그리스 언어예요. 그 당시 헬라 문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고 하면 인간 차원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 인간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원의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네가 순종이라면 내 말 잘 들어주면 이 말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사랑할 거고 내 말 안 들어주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사랑은 진실성이 떨어져. 진짜 사랑이라면 내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내 말을 안 들어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사랑, 즉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누구들의 사랑일까? 누구의 사랑일까? 그거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 차원에서 하는 사랑일 것이다. 그래서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들어서 그 아가페라는 사랑,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사랑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전도를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일 때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었어요. 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 뭐예요? 사랑하고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벌 주는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
예수님은 무엇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까?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어서 보여주신 사랑은 차별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태어났던 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탁 보여주시고서는 어떻게 해달라? 믿어달라. 근데 인간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다? 참 믿기 힘들어요. 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을 죄인이라 그래. 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넣어줘야 돼? 성령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부활하고 나서 이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사실. 그래서 이거를 다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누굴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제서야 뭐예요? 와, 조건적 사랑이란 게 있고. 이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시고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런 사랑이 있고를 깨닫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는 지금 있다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아직도 받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네.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100년 다녀봐야 그거는 성령이 없는 믿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인간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를 믿어야만 김정은이보다 좀 나은 우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당연한 얘기야.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죠. 이 마음속에 이 나쁜 생각들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들로 내가 고통을 받아도 그래도 나는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야. 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사랑이 탁, 와, 나 같은 놈도 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그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그 선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진실되심, 그 무조건적 사랑의 뭐예요?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감사함, 그리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아름다워. 조건적 사랑은 별로 아름다울 거 없어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낼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삐까뻔쩍한 약속을 하고 결혼한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까 약속을 지켜 안 지켜? 미워 안 미워? 미워.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이고, 그런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뭐예요? 와, 나 같은 인간을 와,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 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는 어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나 성령이 딱 오신 후에는 와,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자기는 조건적 생각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조건적 생각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돈 받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린다. 그런 생각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 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뭐예요? 그런 철저한 조건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게 아니고, 저 예수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려 댕겼잖아, 사도. 그렇죠? 예수 믿음 다 죽이려 댕겼어, 사울은. 그런 나까지도 어떻게? 나까지도 받아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가페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사랑이 존재하기를 뭐예요? 바란 사랑이에요. 그리스의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게? 조건적 신들이야. 서로 뭐요?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서로 싸우고
철저히 인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 인간성을, 조건적 인간성을 가진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신들,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천국에 사는 신들이 다 조건적이니까 저 신들도 사실 우리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은 어떤 신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신일 것이다. 그런 신을 우리가 알고 싶다는 차원에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한 때 그 그리스에는 신전이 많잖아요. 왜? 신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신에게 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기 위한 뭐가 필요해? 제단이 필요해. 그래서 그 제단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 아테네 사람들아, 아레오바고라는 데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 사람들은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참 그리스 사람들은 놀라운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서서 누구 얘기를 주려고 그래 지금. 자기가 만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자, 보세요. 그 한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이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당신 너희들을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참 많구나. 신을 믿는 마음이 정말 풍부하구나. 보니까 신들 재단도 많고 뭐요, 신전의 종류도 많고 신들 종류도 많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속셈은 너희들의 그런 신들 다 뭐요? 조건적 사랑의 신이야.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신은 어떤 신이에요? 조건적 사랑의. 보세요. 내가 두루두루 다니며 너희가 신봉하는 것을 보다가 내가 언뜻 보니까 뭐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 그렇게 신에게라고 새긴 조각을 한 뭐도 보았다? 제단을 보았다.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인데 신이라는 그 제단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뭐요? 절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은 제단이 참 많다. 신전도 많다. 신의 종류도 참 많다. 그런데 아직도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을 소개해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신봉하고 있는 그 신을 내가 소개해 드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루두루 믿는 이 많은 종류의 신들은 뭐예요? 다 무슨 신들이다? 조건적 사랑의 신들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한, 아직도 누군지 확실히 모르는 신은, 그 신은 어떤 신이다? 내가 만난 신이다. 그 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돼? 이 신만은 여러분들이 아는 신들, 조건적 사랑의 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신봉하고 있는 내가 만난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어떤 신이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가짜 신들은 그건 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들은 너희들 사람의 손으로 지어준 집에 들어 앉아서 너희들이 와서 뭘 갖다 바치고 이러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런 신들은 어떤 신들이다? 너희들 집도 너희들이 지어줘야 되고, 집 지어놓고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신들이 집안에 있으면, 그 신전이란 집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계속 뭐를 어떻게?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그 신봉하고 신들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뭐예요? 섬김을 뭐예요? 계속 섬기라고 그런다. 계속 돈 내라, 내라, 좋은 거 맛있는 거 갖다 바쳐라. 계속 섬기기를 요구하는.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더 잘 봐주고, 잘 안 섬기면 뭐요? 혼내주고. 그런 조건적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완전히 다르다. 내가 만난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너희가 지어준 집에 계시지 않는. 누가 만든 집에 계신다? 하나님이 만든 집. 그 하나님이 만든 집은 어디? 여기. 마음속에 계신.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어떻게? 섬김을 받으시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섬기시는 분이다. 확 달라요, 안 달라요? 조건적 사랑의 신. 사도 바울이 마침내 만나게 된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조건적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개벽이야,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내가 만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누구에게? 저는
이거를 처음 깨달았을 때 만민이구나, 만민. 그러니까 만민 속에는 김정은이 포함돼 안 돼? 와, 제가 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이렇게 감격했는지 이거를 보고 만민에게라는 말이 저한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어요. 자꾸 뭐 믿으라 해샀는데 지겨워 죽겠어. 채플 시간. 막 채플 시간에 화딱지 나는 거예요. 왜? 그 강제로 출석해. 내가 듣기 싫으면 뭐요? 종교라는 건 자유가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데? 선택의 자유를 주시. 그거를요, 저 높은데 2층, 3층, 거기서 제 좌석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게 비어 있으면 결석하면 졸업 못해. 얼마나 제가 화가 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욕을 막 디립다 했어요. 예수라는 그 새끼가 이랬어 하면서. 나는 믿기 싫은데 왜 야단이야? 뭐 이랬어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 그 학생들을 아주 이 언어 폭력으로 막 비꼬고 막. 사실 저한테 한번 걸려서 비꼬임을 당하면요 처참해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상대방을 묵사발 만드는데 제가 이 천부적인 기술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 이걸 전부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데 천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섭더라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예수님 욕하고, 예수 믿는 학생들을 욕하고, 막 이래 놓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한테 찍혔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 같은 놈은 뭐예요? 홀로 간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있어서 돼야 안 돼. 제발 하나님 없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몇 살 때까지? 39살 때. 네. 네.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러다가 야 하나님이 있었어. 있구나라는 걸 다 깨닫는 순간 제가 감격했다니까. 왜? 나 같은 놈도 만나 주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욕하고 그런데 나 같은 놈도 딱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드릴 텐데 딱 보여주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그동안 저한테 화를 많이 내켜서 안 났겠어요. 이놈의 새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죽일 거라. 그런 숨을 씩씩거리는 하나님이었을 때 이 하나님은 그때 제가 공황장애로 무슨 공황장애? 암공포증으로 제가 아주 시달리고 제가 옛날에는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나는 꼭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을 거. 그래서 그때는 손금도 믿었다고. 그래서 내 손금을 보면요, 생명선이란 거 있죠? 이게 지금까지 못 살 생명선이야. 짧아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서 어느 때인가 빨리.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병이 들어가지고 33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죽음에 대한 병 걸려서 죽는다는 공포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생명선을 봐도 이쯤에서 끝났어.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화장실에서 똥 냄새 우연히 보다 그때 생각이 났어. 와, 내가 이걸 보고 많이 떨었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이런 거 가지고도 공포심을 가진다. 그게 누구의 장난이요? 악령들의 장난. 이거를 철저히 믿었다고 그때는. 제가 왜 그 손금을 믿게 되는지 아세요? 손금 공부를 해보니까 제 손금은 특별한 손금이야. 일직선이야. 그러니까 소위 손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거는 지성선이요. 이거는 뭐예요? 감정선이요. 이거는 생명선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성선과 감정선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손금이 아주 좋은 손금이야. 왜냐? 아는 사람들을 보면 그 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너무 분리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일치가 하나가 돼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를 보면 내가 어떤 감정, 나쁜 감정이 솟구칠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괜히 왜 화를 내? 이러고 있는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 손금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런데 이 생명선을 보면 이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요즘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암에 걸려서 암 말기 이렇게 되면 기쁨도 어떻게 기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전자가 다 꺼져서 그래.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암 걸리니까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생기를 못 받으니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 무슨 물질이라고 그랬죠? 자, 엔도르핀.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 인상이 좋으시네. 어쩌니까 약간 무서웠어요. 제가 허튼 소리를 하면 막 우선 막 이럴 오늘 보니까 참 예,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예. 엔도르핀은 마음에 기쁨을 줘. 자, 이렇게 지금 인상이 많이 풀렸다는 것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좋은 유전자들이 조금 켜졌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어떻게 좀 켜져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우리 배 선생님하고 식사 시간에 얘기를 또 잘 나누시길래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허 선생님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으면 내가 강의가 더 잘 풀려 나갈 텐데 그리고 이게 더 은혜롭고 이 뉴스타트로 그 폐암이 나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가 뭐요? 훨씬 더 쉬우실 텐데.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여사님이 교회 나가신대요? 신앙생활 하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대박!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에 대한 뭐예요? 신뢰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다면 뉴스타트로 회복되실 가능성은 뭐예요? 훨씬 더 높아지겠다. 이래서 제가 와 신났어 오늘. 어쩌면 이거 아차 잘못하면 신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싶었어요. 자, 엔도르핀 그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뇌세포가 생산하는데 이 세로토닌, 엔도르핀, 그다음에 여기가 또 CCK라는 물질도 뇌세포가 생산하는데 이 CCK, 세로토닌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잘 받으면 내가 그 생기가 들어가서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 내 암도 날 수도 있고 암세포가 또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도 있게 돼 있고 그것을 내가 진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생기라. 그래서 아는 것이 생기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 있을 때는 불안할 때야. 내가 지금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불안이라는 말은 평안이 없는 것이 불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평안. 어저께 안 선생님 부부는 그 안 선생님이 담도암이신데 담도 말기에 신데 그동안 못 잡수셨. 그래서 과일 조금밖에 못 먹고
그래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못 잡수셔. 그러다가 어저께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왕창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배탈이 났어. 아니 배탈은 안 나고 소화는 잘 됐는데 하도 그동안 안 먹으니까 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설 작용을 잘 못해가지고 이 변비가 심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관장하러 가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밥맛도 없고 해서 밥맛이 없어서 못 잡수는 지경이 되면 이게 위험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뭐요? 이거 맛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희망이 있어.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CCK는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다른 물질도 생산하지만 여기서 내가 암 환자가 되니까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 세로토닌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꺼져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수치기가 힘들어. 그렇죠? 기쁜 마음이 생기기가 힘들어. 왜? 엔도르핀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어떻게 해? 세로토닌 유전자와 함께 꺼져 있으니까. 왜? 기가 막히니까. 이제 일단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기가 막히는 그런 느낌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누구요? 그게 악령들이. 그래서 이것을 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면 이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 켜지기가 힘들어. 왜? 조건적 하나님 믿으면 사단이 이 암 환자들을 어떻게 속이냐고 하면 너 교회는 오래 다녔지? 돈 많이 냈어? 헌금 많이 했어? 그동안 예배 시간 빠진 적 없어? 이래서 사단이 그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속여버려? 네가 신앙생활이 그동안 착실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너를 암을 줘가지고 혼내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또 설교도 해.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꼬박 속아가지고 뭐라 그래? 앞으로 잘해드릴게요. 이게 철저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조건적인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벗어났다 그러잖아. 이제 그 율법을 벗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게? 이제 나는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야.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네.
네. 누가? 어. 우와! 예. 지난 열흘 동안 여기 와서 강의 듣고 어저께 떠난 모녀가 있었어요. 그 이제 딸이 난소암이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왔냐고 하면 우연히 배를 찍어 보니까 배가 뭐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 조직 검사를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일단 뉴스타트 그것이 난소암이 폐에 전이된 것이 거의 확실한데 면역력이 다시 강해지면, 즉 다시 말해서 T세포의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어떻게 해서 켜지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자, T세포 기억나시죠? 이 T세포요. 이거는 암세포고. 그래서 여기 오면 T세포가 더 생기를 받을 수 있고,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무조건적. 왜? 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항상 뭐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고 긴장하게 만들어. 네 앞으로 잘 할래 안 할래? 앞으로 헌금 더 많이 낼래 안 낼래? 너 11조 낼 때 많이 깎아서 냈지. 뭐 이래 쌓는 하나님이야 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즉 누가 몰랐던 하나님?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렇게 돼서 면역력이 생기를 충분히 받는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라졌다. 거의 안 보인대. 와, 박수. 우리 예. 이야, 박사님 화이팅은 빼고. 그게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자꾸 박사님 화이팅 하면 박사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교주가 된다고, 교주. 나는 지금 교주가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교인들이 화이팅, 목사님 화이팅 이러면 우리는요, 별 수 없어요. 자꾸 우쭐해. 우리는 너무나도 우쭐해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이 우쭐 빼면 없어, 우리는 알고 보면. 그게 자존심이고, 그게 우상숭배야. 내가 우쭐해지면 자꾸 사람들이 박사님, 할렐루야, 박사님.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뭐요? 박사님이 자꾸 들어가면 안 우쭐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 폐로증이다. 그게 열흘 만에 그렇게 열흘 만에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지금 그 환자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나? 아직도 미혼 처녀예요. 근데 강의를 어떻게 들었냐면 여러분은 잘 못 봤을 거야. 저는 이렇게 마주 딱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니까 이 성현이는 그렇구나. 막 저 그랬잖아 몇 번. 얼굴이 환해져 버렸잖아. 그래서 사모님 얼굴 좀 닮았어. 환하고 그래서 어저께 집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지금 본 결과가 지금 와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우리 배 선장님한테 이 우리 두목 이경은 두목님하고 이 배 부두목이라 그럴까? 이 콤비가 딱 형성이 되면 끝내주겠네요. 오늘도 우리 허 선생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맨날 성경 생각만 해. 가만히 그렇지. 이러느라고 이렇게 자상한 대화를 못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으면 조용.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좀 까불어 주지 않으면 이 부부의 대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 사실상 이렇게 어울려 줘야 된다라는 일종의 의무감이 섞여 있다고. 근데 우리 배선장을 보니까 그게 재밌는 분 같아. 그래서 이분은 전도열이 너무 강하시고, 참으로, 그동안에 살아오신 과정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진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야. 네, 정말. 그래서 여기서 어울리면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동병상련. 그게 실제로 도움이 돼요. 서로가 상련, 서로가 가엽게 여겨준다는 뜻이거든. 그 가엽게 여겨주는 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나를 가엽게 여겨주는 거는 별로예요. 왜? 내 사정을 네가 아냐 진짜로? 나는 네가 아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가엽다고. 근데 너는 모르잖아. 그러세요. 뭐 가엽다 뭐 그래 쌓지만 모르는 게 이런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나 이게 동병 같은 병 되면 진짜로 그런 군더덕지가 그 사이에 끼어요, 안 끼어요? 전혀 안 끼고 서로 진짜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아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톡도 나누시고 이렇게 서로 교류, 뭐 잘 잤냐, 뭐 어땠냐 이런 대화도 아무런 저는 그런 대화를 잘 못 나눠. 왜? 저는 너무 심오한 것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산책을 특히 산책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반드시 혼자라야 돼. 음. 그 시간이 뭐예요? 제일 이 성경에 대한 이 유전자 의학에 대한 이 생각을 깊이 하고 또 뭘 찾아봐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교류를 가지면 동병상련은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동병이니까. 며느리 사정은 뭐요? 며느리가 돼봐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야말로 맞는 말이에요. 암 환자의 마음. 그래서 저는 환자의 마음을 환자 여러분끼리 이해하는 만큼 저는 몰라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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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국을 가면 나중에 가서 천국 가면 제 생각인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에서는 이상구 박사로 환영을 받고 뭐 존경을 받고 이래도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진짜 뭐요? 사랑이야.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서 우리 허 선생님이 천국 가면 그때 그 암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심정은 천사들이 몰라. 그래서 천사들은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라는 것을 천사들은 알고 싶어. 근데 그 천사들도 그런 이 환자들의 경험담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천사들 그런 얘기를 환자들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이 더 뭐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암 공황 장애 걸려 있을 때 이 유전자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믿을 때도 아니고 하도 괴로워서 왜 잠도 못 자죠. 음식 먹어도 소화도 안 되죠. 예. 환자 앉혀놓고 대화를 할 때도 병 얘기를 하다가 나는 환자 병 얘기를 하면서 그 환자의 병 상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환자 병 얘기를 하다가도 어떻게 갑자기 내 몸속에 있는 암, 있지도 않는 암, 그러다가 갑자기 멍해져. 그러면 미국 사는 환자들이 그래 저는 멀쩡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이러다가는 앞으로 병원도 해먹을 수 있어 없어.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현대의학으로는 이런 공황장애 같은 걸 고칠 수는 뭐예요? 없어. 그저 이거를 뇌를 마비시켜서 이 느낌을 둔하게 만들 뿐이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뭐 안정제 뭐 무슨 제 뻔하죠. 저도 의사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게 낫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마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평생 이러고 살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애 엄마, 저하고 떠난 그 애 엄마가 친정집에다 연락을 한 거야. 이 서방이 지금 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애 엄마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 무남 동료 외동딸에 그 잘 나가던 미국 가서 잘 나가던 사위가 뭐요? 지금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집이 난리가 난 거야. 딸 하나 보고 살고 있는데 지금 딸이 과부가 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울까. 이제 그분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안 믿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 점쟁이한테 가.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뭐 얘기하면, 점쟁이들은 왜 그 공황장애니 이런 것들이 다 뭐요? 의학적인 병이 아니라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건 점쟁이들 더 잘 알아. 그래서 뭐예요? 부적. 그 뭐 종이 쪽에다가 시뻘건 대도 안 한 글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미국에 보내라. 그래서 편지가 오는데 이거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고 댕기면 암에는 안 걸릴 거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적, 뭐 점쟁이, 무속.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4살, 5살부터 이 무슨 점 본다, 뭐 어쩌다, 뭐 굿한다 이런 것이 막 격질나. 그랬는데 그때가 되니까 그 부적 같은 게 제일 격절 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접어서 지갑 안에. 그 순간에 막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격질이 나는. 근데 어떻게? 격질 나도 암 안 걸려야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장구가.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웃겨 안 웃겨?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적 같은 거 믿을 바에는 하나님 믿는 게 안 낫겠나? 그 생각이 탁 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지금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 이 부적 이따위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내가 의존하게 되었다. 이걸 내 지갑에 넣고 그 당시에는 미국서도 보기 힘들었던 벤츠 차를 타고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는 병원을 들락날락한다. 웃겨도 이거 뭐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하지. 내가 이 부적을 믿는 이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인간이 됐는 하나님이 있기만 있어다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좀 있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있어 주시고 또 있다는 것만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이 부적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어느 날 결심을 해. 제발 있으면 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품에 끼겠습니다. 진짜 진실로.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힘들었어. 와, 타고 가다. 어, 어, 공원정에 살아간다. 그게 지옥. 제가 어느 날 저녁 하나님 단판을 내고 싶더라고. 진짜 있냐? 없냐? 그래서 괜히 자꾸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뭐 있습니까? 이래서 아니고도 구질구질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래서 병원 일이 다 끝나고 그 병원체 딱 들어. 하나님 이 시간에 결판을 내고 싶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안 알려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서 자기가 있다고 나한테 말해주고 싶었으면 싶었지. 상구는 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를 하나님이 원할 리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나한테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것에는 뭐 그건 틀림없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그 태도를 내가 하나님께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실 것이다. 만약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밝혀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알려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아침 누가 갖다 놓은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오늘 딱 성경책 하나. 저는 제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지갑 안에 지금 부적이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나는 그 부적을 과감하게 어떻게 쓰레기통에 쳐넣을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 부적을 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정말 일생일대의 기도. 그 순간만큼 간절하고 정말 그래서 다 기도를 마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꼭 지금부터 순간부터 30분 이내 알려주세요. 만큼 저는 급박했다. 그리고 그 당시 집에는 엄마하고 애들이 막 아빠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왜 이렇게 퇴근이 늦어지냐. 비장한 심정으로 걔를 보고 30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을 살짝 뛰어넘어야 되겠어. 그건 다음 시간 하기로. 네, 하기로. 네, 그래서 근데 결론은 30분이 딱 지났는데 소식 없어. 이때 느끼는 느낌이 뭐예요? 억장이 무너진다.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 있어야 되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상 위에 제가 손을 얹고 성경책을 탁 폈어요. 하여튼 그 성경책을 펴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 그게 이제 어떤 성경절이고 언제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살짝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와,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 내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나님 욕을 하고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절대로 뭐요? 절대로 혼낼 거야. 만나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수록 하나님 없다고 악을 써야 돼. 그런 놈이었으니까 나 같은 놈은 절대로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나. 그때 와,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 같은 놈도 이렇게 만나주시는 걸 보면 내가 그렇게 욕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시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딱 제가 감격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사무실 안에서 혼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황장애는 대유전자가 다 꺼진 상태.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뭐예요?恩하세요. 그 순간 어떻게 될게? 공황장애가 어떻게? 싹 사라졌어. 싹 사라졌어. 감사합니다. 내가 느낌상 어두웠던 내 마음이 어떻게 어둠이 확 사라지.
내가 뭘 느꼈나? 한구야, 그동안 고생했지. 네. 그게 생기야. 를 받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만졌을 때, 나도 혹시 원하신다면 제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우물쭈물하는 문둥병 환자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가르치되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했을 때 뭐를 느꼈을까? 그 놀라운 조건적 사랑 충격. 눈병자는 사람이 만지면 안 돼. 그것은 뭐예요? 불법이야. 모세율법에 만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왜? 율법은 율법 그대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5장에 나온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 말은 율법만으로서는 완전하지. 내가 와서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줄 텐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오면 그 사랑이 율법이 뭐예요? 완전한 것이 그 완전해지면 그 율법이 완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걸 하러 내가 와. 저도 그 순간에 무조건적 사랑을 탁 깨닫는 순간. 이 꺼졌던 세로토닌, 엔도르핀 유전자가 팍 켜진. 그러니까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순간은 옆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몰랐어도 그 문둥병 환자 자신은 뭐요? 그 놀라운 뭐요? 성령의 능력, 생기가. 그래서 낫잖아요. 이제 난 충분히 이해하겠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뭐라 그랬게? 웃기고.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동기생들 보고 그랬어요. 예수는 이렇게 고쳤다네? 너희들도 뭐 예수 믿는다며? 그럼 너희가 의과대학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예수처럼 이렇게 병 고쳐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허 선생님, 예수님이 충분히 고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허 선생님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유전자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조건적 사랑,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의학적인 치료로는 진정한 치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생기로만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당신의 딸, 정말 오승윤 딸, 폐로 전이된 그것을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생기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게 하시고 오늘 여기 어저께 오신 우리 오 선생님의 마음에도 정말 같은 믿음, 같은 그 감사, 정말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유전자를 다시 켜지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강력하게 하시어 암세포를 다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했다라는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서로가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모두의 유전자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